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다. 그 말씀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알았던 구약 선지자와 다르게 신약과 구약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계시를 다 받았다. 여러분이 훨씬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또 선지자로 보냈는데 선지자란 말이면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의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의중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지난 수요일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대사를 우리가 좀 파송을 했는데 대사가 가서 정부의 어떤 뜻과 생각들과 다르게 만약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소환하죠. 당장 소환해서 그분의 직을 박탈합니다. 왜냐하면 대사니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사는 오직 정부의 생각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일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대사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죠.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본다면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뭔가에 관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구약 선지자들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참 선지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을 낱낱이 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지자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핍박을 받습니다. 한결 핍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순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를 폭로하게 되니까 이뻐하거나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은 구약 선지자를 봤을 때는 죄를 폭로하고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방향에 대해 지적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참 선지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요즘 시대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요즘 시대로 봤을 때, 자, 우리 목회자라 봅시다, 그냥.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서나 교회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었다. 물론 가정이 전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땅을 지향하고 가인의 힘의 원리를 지향하는 전제하에 봤을 때, 근데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는 전제죠. 마치 설명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오히려 굉장히 유해를 가한단 말이죠. 그런 선지자들이 훨씬 백성들 입장에서는 인기가 있었다고요. 인기가 있어서 하늘을 높은지 모르고 뛰어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가짜들이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고 죄의 어떤 잘못된 점, 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깨우쳐주고 지옥과 또 천국과 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는 어떤 일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게 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좀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진짜로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살 길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것은 단순하게 뭐 위로받으려고 또 여러분들이 뭐 칭찬받으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바른 길을 목회자가 걷는다고 한다면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죠. 있어도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됩니까? 인기가 없어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성도들도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서 인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벗이다. 할 정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삶은 보나마나 구약 성경을 봤을 때는 가짜들이 되죠. 주의 정도도 같고 성도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공부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사람인가? 세상으로부터 늘 핍박을 받는가? 세상으로부터 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이런 공부할 때 좀 접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공부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는 지금 어떤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는데 사도교회를 좀 사대교회를 정리하는데 두아데르 교회를 또 한 주 하면 마칠 것 같긴 한데요. 사대교회를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수를 만드는데 조금 이제 깊이 좀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사대교회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충성했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얀 곡수를 걷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 단락을 나눠서 나눌 건데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사대교회가 처음에는 열심히 해서 충성스럽게 일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서 이게 하얀 곡선을 그어버렸는데 이 곡선이 너무 깊어지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하여금 성경 말씀 보면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있고요. 그 죽어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마저도 그 사대교회에 죽은 성도들처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 단계. 근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을 두고 아마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무리하면 2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러나 그 자녀들 세대에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성도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못 가고 계신다면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가세요.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을 뛰어넘어서 답이 안 나올 정도 되면 더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권면을 하거나 신앙적인 부탁을 했을 때 가능성이 좀이라도 있으면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세요. 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가든지 손을 놨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 가버리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가 이러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가까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태까지 가버리면 이미 선을 넘은 거예요. 다시 설명, 하나님의 손을 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진리 길을 따라 걸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점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대교회를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진리 길을 잘못 가고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뜨끔하네? 나도 잘못하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되겠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복이죠. 사실 그러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가고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 심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런 두아데라 교회나 사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아데라 교회가 그랬구나. 참 나쁜 놈들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그 두아데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대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좀 너무 멀리 왔네. 이렇게 깨닫기만 해도 그건 복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면 복이에요. 그러나 참 사대교는 나쁜 놈들이네. 저놈들 어떻게 신앙을 모르겠어. 자기는 지금 분명히 지금 그 죽음의 길을 향하고 있고 심판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 자신을 알라. 누가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맞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성경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볼 수만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없는, 그것을 벗어나 있는 상태는 심각한 상황. 그럴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웃지무라 간조 그 목사님 얘기한 걸 좀 이런 말씀드렸죠. 웃지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저주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지만은 어떤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해요. 안 들려, 이게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경이 쫙 열리기도 하는 분도 있고, 영적인 단계가 깊어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은혜와 복도 얻은 분도 있고, 회개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는 김집사 거구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잘 들린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감사할 게 뭐예요?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들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별로 감사하지 않는데 진짜 여러분들 모습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권능이 같은 경우 이제 참 기대한 바가 됐잖아요. 여러분 한국 문화가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데 합격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더 여러분이 기뻐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이해되고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버리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금방 다운돼버려요. 금방 침체돼버려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다운된 속에 침체된 속에 있으면 본인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몰라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신 분은 감사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진 분은 더 감사하십시오. 만일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저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쫓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400년 동안 등을 돌렸다가 세례 요한을 보내셨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 정도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등을 돌려버렸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와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일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목적대로 사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과 내 목적, 내 목표를 바꾸는 것, 그게 회개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입니다만은 이것은 입술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는 것. 땅지향적이고 세속지향적인 삶의 방향을 추구했고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았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도구를 할까요? 회개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회개할 수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가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계속 구약 선지자들이 외치지만은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사대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좀 준엄한 메시지 선포됐죠. 너희들 부유하고 풍족하고 세상 속에서 알아준다. 알아준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알아주는 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인기 있는 교회라고, 인기 있는 교회라고요. 힘도 있는 교회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대교회가 핍박받았다는 말도 없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 같지요. 핍박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사대교회는 핍박할 우상들이 공격할 만한 그럴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미 사대교회는 이미 그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밥이었어요. 사단의 밥이었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그럼 사대교회를 읽어보세요. 핍박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또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 말은 좋은 말 같이 보일지 모르는데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해보면서 다시 좀 정리해보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저도 놀란 거죠. 핍박이 없으면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고 우상 숭배도 안 했단 말이 안 나오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공부를 헬라어 단어를 쭉 들어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 사대교회야말로 진짜로 안 좋은 교회구나. 아예 핍박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정도 상태. 그럼 여러분 알아보죠. 여러분이 핍박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을 것은 보이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굉장히 좋게 보이고, 그분은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가만.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등 따시 배불러 버리면 등 딱 방바닥에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아주 소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켰다고 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돌이켰다고는 흔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너무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들 속에 여러분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대교회 얘기하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니까 성도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세 번째 선지자 저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이것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져요. 거기까지도 복이에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여러분 사사기 구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가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조예요. 그 구조. 사사기가 그런 구조로 흘러가. 계속 그게 400년 정도 그렇게 해요. 400년. 우리 신앙인들도 거의 그 사이클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면 범죄합니다. 범죄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면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심판과 저주라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회개 단계까지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회개를 벗어난 단계죠.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막 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거두셨죠, 여러분.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자, 네 번째.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핵심 네 번째가 뭐냐면 세상과 원수가 되라.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그랬나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이웃과 원수가 된다. 틀림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걷게 되면 믿지 않는 형제나 이웃 또 부모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 원리예요. 다섯 번째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다섯 번째 뭐냐면 선지자들이 백성들 편에서 변호하고 그 백성을 변호해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자, 좋은 예가 있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 그랬죠. 모세가 이런 보십시오. 심판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때로는 3,0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 쉽게 설명하면 저를 봐서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백성들 앞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지만은 선지자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1:1 대면 상태에서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권면, 또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실 때 그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돌아서서 기도하십시오. 권면하고 잘못만 지적하지 마시고 돌이켜서 그분이 되어서 그분처럼 무릎 꿇고 여러분이 중보할 수 있다는 복입니다.
그 중보의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중보의 사명.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일단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어땠어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도는 점점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시대가 우리를 하면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또 게으르게 만들어요. 바쁜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게으르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여러분, 게으른 것은 여러분 누구도 못 해봐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죠. 이가 서말이다. 그런 말 있었죠. 게을러서. 이라도 있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잡아 죽이기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세대 좀 어렸을 때, 여러분, 이가 이렇게 그 골 타고 왔다 갔다 했죠, 여러분? 골 타고. 내복 입으면, 지금처럼 좋은 내복이 아니니까, 그때는 그 나이론 같은 걸 할지, 이걸 따서, 이렇게 뜬다고 합니까? 그런 옷을 주로 입었잖아요. 근데 그때 내복이 이런 내복이 아니고 또 뭐 하얀 줄에 걸리는 그런 내복들. 그러면 시커먼 이가요, 그 바느질한 자리로 줄줄줄줄 왔다 갔다. 시커먼 이가, 그러면 잡으면요, 뚝 소리 날 정도로. 그렇게 많았거든요. 이가 서말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가 또 사람에게 피를 빨아먹죠?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걸 간지럽고 이게 피를 빨아먹어도 그 귀찮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수밖에 없죠. 그 정도 되면. 근데 여러분, 게으름은 너무너무 하나의 큰 죄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게으르다. 이것은 진짜 잘못돼요. 게으른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게으른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발전되거나 더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부족해요. 희박해요. 어떤 이런 부지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침에 이제 저도 보는데, 그 폐지 주는 분들 계시죠? 폐지도요, 부지런해 주세요. 게을러가지고는요, 주지도 못해요. 진짜 폐지 주는 분들은 밤에 다녀요, 밤에. 밤에 싹 돌아요, 밤에. 밤에 돌아서 폐지 있는 거 이렇게 박스라고 합니까? 좀 감나가고 무거운 것은 밤에 싹 돌아 주워가요. 근데 그것도 게으르면요, 그것도 못해요. 게으른 사람은 폐지 하나 주는 것도 힘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지런하면 살아요. 부지런하면. 기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 게으르면 못해요. 신앙생활도 게으른 사람은 못하게 됐어요. 야, 오늘 이런 날씨 추웠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추우니까 하루 빠지자. 얼마나 좋냐, 얼마나. 신앙생활 여러분 게으르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남편들이 기도 생활하고 예배에 나오는데 설거지통에다가 그릇 놔두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안 믿는 남편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믿는 남편은 좀 이해합니다. 안 믿는 남편들은요, 예배당에 가고 기도하러 갔는데 설거지통에 설거지 이렇게 쌓였다. 산처럼 쌓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바르고, 구름을 바르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이요, 교회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그 남편한테 이만큼도 꼬투리 잡히면 안 돼요. 설거지통에 설거지 싹 빨리 하고, 집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안 믿는 사람 앞에서나 또 믿는 사람 앞에서나 집도 깨끗하게.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깨끗하게. 말강물 떨어진다 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미명하에 집에 어수선하고 그냥 막 널브러지게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요, 남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정말 바지런하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 목사님들 그랬어요.
집이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그러면 귀신이 득실득실한다. 그랬죠, 여러분?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게으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지런해 성경 한 구절 읽을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부지런해 성경 한 구절 읽고 예배라도 한 번 더 참석하죠. 게으르면 여러분 예배 못 참석해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옛날 부모님들은 덩어리 하나 없고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기본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그때가 가난한 때입니까, 여러분? 양쪽 손에 걸리고 또 앞에 또 따라, 뒤에 또 따라오면 또 있어요. 등열이 또 하나 있고. 그렇게 애들 다 챙겨서 교회에 다녔어요. 지금 엄마들은 참 힘들어요. 이게. 워낙 지금 시대가 뭐 바쁘게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지런하셔야 돼요. 바지런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나오지. 근데 게으르면요, 그게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 어떤 살림에 대해서 당신은 제발 좀 얼굴이 치장하기 전에 집 좀 치우고 가.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남편을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게으르면 절대로 안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들어도 항상 깔끔하게 준비된 상태. 여러분 그 제 책상에 보면 책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고 쫙 펴져 있거든요. 저건 제 스타일대로 지금 그거 움직이면 안 돼요, 저는요. 그래도 항상 제가 정리정돈해요. 책들을 딱딱딱. 항상 공부하는 내용들을 딱 펴놓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외의 책들은요, 그 A4용지로 그 이면지 제가 다 갖다 쓰잖아요. 우리 찬양팀들 하고 나면 이면지 다 갖다 제가 쓰는데요. 또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설교했던 원고죠. 뒷면에 쓰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제가 다 쓰거든요. 이미지를 쓰는데, 이면지 제가요, 갖다가 정확하게 각 잡아서 놔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제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뭐 집사람한테 뭐 집에서 잔소리하지 그런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깔끔해야 돼요. 그래 공부가 돼요. 그거 정리 안 되면요, 공부하는 데 산만해요. 제 책상이 산만하면 굉장히 신경이 써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들이 그 가방 갖다 올리면 제가 다 정리하거든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정리가 안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공부 한번 하는데도 옆에가 정리가 안 되면 산만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딱딱 넣어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책들만 딱 옆에 놔두고, 그거는 또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로 제가 써놓은 것들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 하나가 설교 힌트가 되니까. 그것은 우리 집에서 누구 손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정리하고 항상 딱딱 넣을 자리 딱딱 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면지까지도 제가 딱 각 잡아놨다니까요. 이면지까지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산만하면요, 막 집중도가 흐트러져요. 집중도에 방해되는 거 있으면 항상 정리하고 공부를 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 살림할 때에 바지런하고 부지런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게으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개운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저도 뭐 교회 성도들 신방 가보면 대충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살림살이 어떤 분은 깔끔하게 뭐 다 알죠. 근데 제가 올 봄에도 신방하지 않았는데, 신방을 우리 성도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분도 계세요. 그럴 거 없어요. 평소처럼 평소에. 언제 제가 가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언제 가더라도.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어떤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정리도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어떤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 어떤 초점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하루도 좀 보면, 어제도 추웠죠? 어제 추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요. 매일 하루에 지금 하나씩 설교 준비를 해요, 지금.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일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거 맞게끔, 스케줄에 맞게끔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다 해요. 지금
1월 달 중순까지는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놨어요. 그래야 제가 되니까.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부지런히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 하나 설교 준비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추웠죠. 어제 오후죠. 오후가 그젠가 모르겠어요. 저도 왔다 갔다 네. 어제인지 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오후에 가서 옥상에 싹 좀 정리 좀 했어요. 일 오려면 나무가 와야 되거든요. 나무가 오면 놀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작업다이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혼자 올라가서 일했는데 저도 집사람 올라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싹 끄집어내가지고 싹 다시 정리했어요. 준비하는 거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딱 준비. 다음 주면 거의 나무가 올 것 같거든요. 다음 주 오게 된 나무가요.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 두께. 이게 7.5cm, 6.5cm 되는 건데 이게 70, 90짜리가요. 35개예요. 그게 3m 70짜리예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양이요.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갖다 올려놔야 비 안 맞게 조장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조해서 오는 거니까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비 안 맞게 해서 다 정리하고 이제 또 비닐을 딱 씌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업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오전에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는 또 나가서 늦게까지요. 그 준비 다 정리하고 버리고 오늘 또 그런 일환으로 오전에 설교 준비하고 오후에는 또 나가서 또 일도 좀 하고 또 정리하고 준비하는 하나 설교. 이제 앞으로 오늘 지금 오후에 영접을 좀 했는데 이제 전기 대패로요. 이 큰 나무를 이렇게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반듯하게 잘라야 되면 그 대패 톱밥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의자, 옛날 쓰던 의자 있죠. 그게 이제 옥상에 있으니까 비바람 맞고 그러니까 이게 녹이 나요. 그래서 이제 버려보려고 그러는데 그 놔둬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안 될 것 같아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버리려고 하니 아까워서 그 쇠파이프 있죠. 그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을 이렇게 뜯어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 마대포대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이렇게 딱 걸쳐 놓으면 그기다 바로바로 부을 수 있도록. 왜냐면 양이 앞으로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양이 나오니까 그거 일일이 삽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거 딱 펴놓고 걷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도록. 딱 입을 벌려놓은 거죠. 입을 벌려놓은 기구를 만든 거죠. 양집사 올라와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냥 뭐 해. 그러고 말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버릴 건데 그 재활용해가지고 다 잘라서 용접이 거의 얇거든요. 얇으면 좀만 들어가면 구멍이 뿡뿡 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누가 또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딱딱 쉬운데 잡고 이거 하고 그러니까 가릴 시간도 없고 그냥 보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은 들죠. 힘은 들지만 이미 저는 시간표를 준비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하나를 준비를 싹 끝내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굉장히 일이 바쁘게 돌아갈 건데 뭐 전기대표를 막 밀어버리면요. 톱밥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거 치우기도 바빠요. 한 번 가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거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 마대포들을 딱 집어넣고 그냥 붓도록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추웠습니까? 막 다리 땡땡 얼었어요. 뭐 그래도 시간이 막 촉박하니까 늦게 올라가서 점심 먹고 올라가서 일을 했는데 또 다른 것도 좀 정리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다 잘라서 또 용접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리 움직이지 못할 만큼 땡땡 얼었어요.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있으니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얼었어요. 여러분 게으르면 못한다. 게으르면. 그냥 오늘 추우니까 뭐 밤에 하지 뭐. 그럼 월요일 가면 이러면 제가 또 바쁜 일이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미리서 춥지만은 미리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정말 부지런하게 사셔. 부지런하게 사신 분들이 기도 한 마디를 더 하고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 예배 한 번에 더 드리고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좀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달란트를 게으름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뛰고 또 열심히 뛰고 어차피 우리 썩으면 뭐 죽으면 썩어버릴 육신이니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로서 삶을 사시는데 세상 사람과 짝하지 마시고 그들과 늘 함께 가지 마시고 그들과 반대편을 걸어가며 핍박받으며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감사하시고 걸어가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선지자의 직을 잘 감당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